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가버나움에 이르러 한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 예수께 먼저 이르시되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받는 자가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렴 조금만 더 높여줘요. 교회도 세금을 내야 옳다. 아니다. 둘 다 틀렸다. 둘 다 틀렸다는 말은 제 얘기입니다. 세금 자체를 말함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본래 어눌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그렇고 시간 제약 때문에 원고를 읽습니다. 세금 자체를 말함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신성성을 교회 자신이 포기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금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 성경의 신성성을 헛들이지 말아라. 달리 말하면 교회는 국가지상주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지상주의, 내셔널리즘. 이 한국교회는 우선 불신 세계에 퍼져 있는 개독교라는 말부터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한때 서울 장안에서는 주일날 교회 차임벨 소리를 천당종 소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공해가 뭔지 알죠? 공장 굴뚝에서 올라오는 검은 다시 말하면 미세먼지를 높인다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없어졌잖아요. 따라서 세금 내라는 사단의 소리는 자업자득입니다. 세금 내라는 저 소리는 우리가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도 세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인날 필요 없죠? 달리 말하면 교회가 자기의 거룩성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기도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저 세속 세력이 공해 그러니 세금 내라고 했죠. 달리 말하면 교회가 자기의 거룩성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채 인식하지 못했어요. 좀 어려운 편입니다만은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채 인식을 못했다고요. 비유컨대 왕자나 공주가 자기 신분을 모르고 노숙자가 됐어요. 알아들으시나? 그런데 그렇게 전락한 신세이면서도 자기가 노숙자라는 사실을 의식을 못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가 세금을 낸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냐? 교회가 세금을 낸다고 해서 무너질 것 같으냐고요. 특히 교회와 목사의 영적인 권위가 교회와 목사의 복음사역자의 권위가 세금을 낸다고 해서 흔들릴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큰 글자 보십시오. 거두절미하고 햇병아리 같은 초대교회가 이리 때 사자 때 같은 네로 황제 등의 핍박을 이기고 로마를 정복했다는 것. 그리고 현재는 온 인류를 정복한 현실 아닙니까? 이것도 볼 줄 모르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집사 그 사람은 세례부터 다시 받아야 돼요.
이것은 외정의 핍박도 이겼고 북한 공산주의 저것도 모두 이겼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 사회와 정부가 교회를 세금이나 법조문으로 조여온다거나 더욱이 동성애, 이 트랜스젠더, 젠더 이데올로기 그럽니다. 이 얘기하면 깁니다마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교회와 목사의 강단을 노골적으로 간섭할 경우, 지금 미국은 그렇거든요. 영국에서는 고등학교가 되면요, 남자지만 여자가 되고 싶다면 여자의 호르몬을 받을 수 있어요. 여자면 남자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캐나다에서는요, 자기가 동성애를 하는데 아버지가 간섭하면 법으로 잡아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도 올 것을 염려하는데, 감히 말하지만 한국교회를 그런 식으로 건드리면 잠자는 사제를 건드리는, 한국교회가 정신을 번쩍 차리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 현실이 될 거예요. 저는 감히 그런 것을 확언하고 싶습니다. 특히 동성애 만연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데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다른 강좌에서 취급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수 메시아 재림이 아주 극박했다는, 예수 메시아 재림이 굉장히 많이 제가 한 50가지를 다음에 합니다만은, 그 중에도 최후로 통첩하는 것이 동성연애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이게 성경 말씀 아까 본 겁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는 거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이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란 것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겔 돈을 얻을 것인데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줘라.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들은 세를 면한다는 거예요. 응? 무슨 소리냐? 시간 가기 때문에 설명 안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지켜져야 돼요. 교회의 거룩성을 건드리는 것은 누구도 파멸한다 그런 뜻이에요. 즉 인간, 인생,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 존재로 경배와 찬양을 받는 것, 그 어떤 것도 건드리면 안 된다. 교회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에도 천사의 얼굴색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교회의 신성성을 지켜야 되는데, 다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이 세금을 앞장서서 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장로님들이 더러 있고. 그 다음에 오해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낚시질해서 갖다 줘라. 오해치 않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자진해서 세금 납부 찬성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선구자나 된 듯 동성애도 그걸 앞장서서 찬성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오늘날 한국교회 현 영적인 주소예요. 비유를 들자면요.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모여서 외국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엄마 아버지도 회비를 내면 우리끼리 가자. 뭐라고요?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외국 여행을 준비하는데 엄마 아버지도 세금 받아야 돼. 회비 받아야 돼. 안 되면 우리끼리 가. 이런 자녀들은 장차 사람 꾸시를 제대로 못하고 이런 젊은이들의 국가 사회는 곧 붕괴될 겁니다.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북한의 아바이 동무 아십니까? 아바이 동무 아세요? 이게 북한을 만들었어요. 오늘의 북한을 망가뜨리는 것이 엄마이 동무, 아바이 동무 하다가 부모도 없어요. 수령이 제리고
주의 사상이 제일이니까. 여러분, 이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는 건 강아지 새끼도 알아요. 지금 교회에 세금을 내라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도 안 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을 내겠다고 그것도 앞장서서 찬성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어요. 또 확인하지만 그 다음에 고기 낚시에 고기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세금 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가서 낚시 던져. 그거 하나 첫 번 나오는 물고기 거기다 입 벌리면 한 동전이 한 세겔이 나올 거야. 그러면 네 반세겔 내 반세겔 갖다 주는.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지 잘 들으세요. 교회에는 돈 같은 것은 바닷물처럼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아시죠? 5,000명이 배가 고프니까 갑자기 요술 같은 표적을 나타내서 식량 문제 해결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건지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표적 행하는 거 그런 거 몹시 경계하시거든요. 요술 같은 이건 표적이에요. 가서 고기 낚셔가지고 입 열면 고기 나올 걸 갖다 줬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식량을 해결했다는 거 이거 요술 같은 표적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에게 있어서 돈은 길가에 돌멩이만큼 많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북한의 국가적 에너지의 차이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북한은 400억 달러를 1년에 소득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1조 9천억 달러, 2조 달러. 지금 세계 경제 10대 강국 아닙니까? 북한은 우리의 48분의 1이에요. 제 얘기 들리세요? 이거를 우리는 흔히도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차이가 한 게 아니. 또 어떤 국가 지도자가 뭐 박 대통령이랑 그 하나님이 쓰신 건 맞죠.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물고기를 낚아서 그 안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갖다 세금 내라. 그 말은 그렇게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돈 같은 건 저 바닷물 길가에 돌처럼 넘겨있다. 교회가 세금 문제 가지고 그거야 얼마든지 달리면 주지. 교회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은 오늘의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면 여기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세금을 길가에 더 주워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이 없어 가라면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부모의 말귀만 알아들어도 대단하죠. 평생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99.99%일 거예요. 부모의 말만 알아들어도 대단한데 스승의 말 하려면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개인도 국가도 민족도 사회도 전체 인류도 다 해결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말씀이 뭐예요? 이거 이걸 들고는 다니는데 신학자는 그렇게 많고 신학교는 그렇게 많고 목사는 그렇게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잘 모르셨을걸. 아니 세금을 내는데 가서 길가에서 주워다 갖다 주란 바다에 낚시 던지기 무슨 소리예요 이게. 교회가 세금 따위 가지고 문제를 삼아도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졸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국가 세금을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저기 성전세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 로마에게 엄청난 수탈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는데 우리가 저 로마에게 세금 낼까요 말까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동전 가져와봐. 동전이 거기 저기 가이사의 상이거든. 이거 가이사의 거네. 그건 갖다 줘. 그리고 하나님이 섬긴 건 제대로 섬겨야지. 이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국가의 질서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하라. 그런 정도면 그거는 반밖에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설사 너희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영혼 문제는 그냥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면 다 쓸데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21장 22장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계시록 21장 22장을 알아야 돼요. 천국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적당히 얼버무리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천국이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22장이 어떤 것인지 보라고요. 안 보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앞에 보세요. 교회의 최종 최대의 사명이 기껏해서 국가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하는 따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것은 국가지상주의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셔널리즘. 여러분들 이 북한이요 울트라민족주의라고 그래요. 이 울트라민족주의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울트라 세계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아주 극단적인 전체주의 그리고 그 폭력 정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뭘 얘기하죠? 우리 민족끼리. 잘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민족끼리. 정의구현 사재단. 이 사람들은 양심가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의구현 사재단하는 이 신부님들이나 이 목사님들 이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의를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애야 하고 억울한 사람들 없애야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틀렸다고 그러죠. 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그래요. 왜 세금을 안 내? 절대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을 제쳐둔 인간끼리의 단합은 단지 바벨탑일 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제쳐둔 단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건 바벨탑인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벨탑이 뭐냐 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주 큰 고대의 유엔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국제연합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탑을 높이 쌓았거든요. 그땐 말이 온 세계가 언어가 하나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온 세계 언어가 하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니까 와서 어떻게 했어요? 말을 흩어버렸잖아요. 아시죠? 왜 그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인류가 모처럼 이 유엔을 만들어가지고 똘똘 뭉쳐서 함께 살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와서 회방을 놓아요. 무슨 회방을 놓아서? 말을 흩어버렸으니까. 왜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류의 단합은 그것은 파멸이고 지옥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벨탑이 여기 잠깐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바벨탑이 뭐냐? 인간의 문화 문명이에요. 지금 인간의 문화 문명이 어디까지 왔느냐? 신구약 66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영생 부활을 말하고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인간의 모든 질병을 해결하고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 바벨탑이 정점에 왔어요. 그래서요, 인류 전체, 이 70억 전체 인류를 한 가족처럼 만들어버린다고 해도 그것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맷돌을 들어가지고 천사가 바닷물에 집어넣으면서 너는 다시는 나타나지 못한다. 영혼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을 제쳐둔 인간의 단합은 온 인류 70억 인구를 한 가족처럼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것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육신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를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성경,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실걸요? 600만 유태인 학살,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랑민족이 된 것을 예수님이 직접 예언을 하셨다고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입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빨간 글씨 보십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됐다.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됐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저 이스라엘이요, 교회를 굉장히 핍박해요. 굉장히 핍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실 땐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600만 유태인이 죽은 거요, 그걸 번제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선민의 특권이에요. 잘 들으세요. 600만 유태인 학살 사건이 그게 선민의 특권이었다고요. 은혜예요. 그게 없었더라면 인류는 없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디아스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자, 보셨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AD 70년이 됐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높이가 54m, 어마어마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멸한다는, 그게 뭐예요? 그 디아스포라 예언 아닙니까? 이걸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AD 70년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부도 국토도 싹 없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됐잖아요.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안 보이세요? 그 다음에요, 홀로코스트 예언입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이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자들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 홀로코스트 여러분들 아주 600만 유태인 학살 사건 잘 아시죠? 영화도 나온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요, 요새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남자들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니고 아녀자들, 어린 것들이 600만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의 마귀를 잉태하지 못한 여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그 복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 600만 유태인 죽어갈 때 여자들이 어린 것들을 데려갈 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홀로코스트 예언이라고요. 그래서 너희와, 한번 해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무슨 소리냐? 너희라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4년 후에 AD 70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멸해서 디아스포라가 된 거, 그때 사람들이고, 그 자녀들이 누구냐? 600만 유태인 학살이에요. 이게 문자적인 얘기예요. 여기서도 제가 말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예언과 성취 차원에서 못 보면 반도 못 보는 거예요. 반을 못 보면 못 본다는 얘기지. 하나의 종교가 돼버려요. 그건 종교.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오늘의 이스라엘은 무신론자가 65%예요. 제가 저기 영어로 비프리 이스라엘. 비프리는 비동사시죠. 그 프리라는 말은 자유죠. 이스라엘. 저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이여 자유로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신이 있다는 사실에서 해방되라. 이스라엘 민족이 무신론자가 몇 퍼센트라고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65%. 우리나라는 조사하면요 10%도 안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인데 오늘날 저기 독립은 했지만은 우리 민족은 여호와고 뭐고 신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성애자가 전 인구의 10%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꺼내느냐 하면 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선민이 65%라는 사람이 비프리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요 신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잘. 남자 여자 동성애 거기서부터 자유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어요? 바로 600만 유태인 학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랑민족.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600만이라는 어린 것들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뭘 했느냐고. 바로 그 트라우마가 65%라는 사람이 아니 비프리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 하나의 동맹이에요. 아주 우리 자유롭자. 신이고 뭐고 동성애고 뭐고 완전히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적골이 된 것은 바로 선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선택 어떻게 돼서 그래서요 지금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선민 2000년 동안에 유랑민족 된 거 600만 유태인 학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언했고 성경에 예언된다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쳐주면 당장에 65%의 무신론자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직도 이사야 53장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며 그 이사야 53장은 연극 각본 시나리오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 여기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도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볼 줄 몰라요. 2000년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기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기회주의자 같아요. 저기 로마가 세금 내라고 그러지. 세금도 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돼. 그게 기회주의. 마치 우리가 3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압제를 당했는데 목사인 저에게 와가지고 저 일본 사람들에게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그럼 제가 일본 사람들에게 세금 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럼 저는 뭐래? 매국노라고 그러죠. 안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죠. 매국노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매국노 소리 같은 소리를 들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을 기회주의라는 말이 그냥 망령된 말씀, 표현이죠. 다시 말하지만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로마를 지배하는 온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돼도 너희들의 영혼 문제 싸늘한 시체가 되고 늙고 병들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를 제가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말씀. 여러분 저기 시간 있는 사람은 잠깐 찾으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거기 보면요 11절에 보면 26장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발을 씻고 누가복음 7장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게 보세요.
여기 이게 냉소에 지금 그때 그 옥합을 갖다 깨뜨린 그 여자의 향유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10만 원을 잡으면 1년치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3,650만 원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갖다 쏟고 발에다 붓고 그 누가 그를 낭비라고 안 그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낭비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옆에 뭐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아니 저 여자가 왜 저래 갑자기? 저 죄인인 여자가 어디 함부로 와가지고 저 하는 짓이 저게 뭐야?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저 비싼 걸 왜 허비해?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걸 팔아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건 좋은데 왜 저걸 허비하느냐고. 맞죠? 인간 정상적인 양심과 이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 여자가 잘못됐다고 나무라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 여자를 나무라지 말아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내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그리고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념하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여자가 한 일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답하셔요. 전파되었. 2000년 전에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자, 왜냐하면 남편이 없는 여자거든요. 그리고 평생 그 보물처럼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갖다 이 사람이 다 쏟아봤어요. 그럼 이 얘기를, 이 자체만 해도 1시간 좀 떠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걸 갖다가 쏟은 것을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든지 허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한 일은 이 복음이 가는 곳에 모든 곳에 기념하게 될 것이 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죠. 2000년 전에 이 여자가 한 일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말하게 될 것이다. 예언이 성취죠. 예언의 성취죠.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이 가는 전 세계에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예언과 성취로 볼 줄 알라고. 무슨 소리냐? 메시아 선언이에요. 메시아 선언.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걸 미련다. 그게 마태복음 26장인데 26장에서 벌써 성찬식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요, 명백히 할 것은 예수 메시아 진리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떠나면 가난구제도 국가 사회도 몽땅 다져 북한꼴이 돼버린다. 끝내는 지옥의 파멸이다.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 영적인 수준이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니 양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걸 허비라고 그러는데, 에? 아니 이 여자를 칭찬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이 한 일, 이것은 온 세상에 전부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메시아 선언이에요. 무슨 소리냐? 여기 빨간 것이 보이죠? 예수 메시아 진리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떠나면 가난구제는 고사하고 국가 사회도 몽땅 져 북한꼴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국가지상주의 하지 말아라. 제가 그런 얘기, 세금 얘기를 꺼내고 그런 이유예요.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속담처럼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임금도, 대통령도, 영웅도, 또는 제도도, 법도, 주의도, 사상도 인류의 가난구제를 성공한 리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국가도, 임금도, 대통령도, 영웅도, 주의, 사상도 인간의 가난구제를 못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볼셰비키 혁명.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여러분 공산주의 아시죠? 가난한 사람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 제가 다른 데 했습니다만 길게 못합니다만은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했거든요. 에스겔 38장에 보면 그 성공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소련이 망했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났죠. 자세히 나와요. 특별히 오늘의 예수 떠난 공산주의에서 가난구제를 하겠다는 게 결국 오늘의 북한 아닙니까? 이 영적인 이 말씀의 수준이 이거 너무 낮으면 안 돼요. 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주제를 왜 취급하느냐면 남북한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미리 말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성공하고 미북 정상회담 되고 한국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거 하거든요. 만일 이게 흩어지면 저는 잠깐 멈칫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제가 꿈을 꾸느냐 환상을 그따위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성경으로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오세요. 그리고 오늘의 공산주의도 예언성취입니다. 공산주의도 예언성취. 공산주의 예식인서에 나와요. 러시아가 나오고 로스메색 두바랑 그게 자세히 나오잖아요. 성경을 예언서로 볼 줄 모르면 그건 종교라고요. 종교다원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갑니다마는 한 30분 큰 글자 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 진짜 기독교는 어떤 것일까? 한두 마디로 말하기 어렵게 세 부류쯤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기복주의예요.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아들 잘 되고 국가 잘 되고 물질 축복 어쩌고. 또 한 가지는 신비주의에 함몰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천방지축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목회자라면 어떤 사람이냐? 대형교회에 취해버려가지고 부산에서 교회를 건축하다가 자살했어요. 왜냐하면 5억인가 빚을 내가지고 지었다고 만드니까 그건 돈 때문에 자살했어요. 말이 됩니까? 그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그건 가룟유다주의를 따라간 거예요. 자살은 가룟유다주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먼저 말씀했지만 우리 교회 옆에다가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라도 오시오 그러면요 엄청나게 몰려올걸요. 교회 부흥은 그래야 돼요. 재미있죠. 하여튼 교회 건축을 하다가 1년에 교회 부도 사건이 100개 1년에 교회가 부도 사건이 100개가 일어나요. 다름 아닌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영적인 철부지들 졸지 마세요. 졸고 할 수 없다. 다음 유형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시키겠다는 정의의 투사들입니다. 다름 아닌 정의구현 사제단, 종북 좌파 신부 목사들, 종교다원주의, WCC. 요컨대 루터나 칼빈을 정의의 투사라고만 착각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루터나 칼빈을 정의의 투사라고만, 그분들이 가르친 게 얼마나 넓은데 큰데 깊은데 정의의 투사라고만 오해해요. 일컬어서 영적인 초등학생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칼빈이 중세교회 재판에서 중세교회 종교재판에서 58명을 죽이는데 사형시키는데 찬성했어요. 누가? 칼빈이.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언급도 안 해요. 안 되죠. 이거 교회 문제거리예요. 이 장로교에서 칼빈을 예수님만큼 섬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교리가 맞지 않는다고 58명을 죽는데 찬성하라고 아시겠어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이고 하면 참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대한민국을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지상주의에 맞추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기껏해야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천박한 해석이에요. 저들은 말합니다. 어째서 예수만 진리라는 것이냐? 종교가 대립을 하고 싸우면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 삼척동자도 알만한데 왜 나쁘다는 거냐? 제가요, 이런 목사님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런 건 아주 많이 꿈틀대는데,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구제불능, 주님이 오시면 될런지
하여튼 어째서 예수만 진리라는 것이냐? 종교가 대립을 하고 싸우면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건 삼척 동자도 할 만한데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문제는 저런 항변에 대해서 오늘의 교회가 그 시원한 대답을 했을까요?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사랑이 뭐가 다르다고 그 불교하고 불교를 적대시하고 멀리 하려고 그러느냐? 맞죠? 종교다원주의의 인간의 양심과 진실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성경을 알면 절대로 안 되지. 절대 수화상극이지. 왜 수화상극인지 오늘의 교회가 저렇게 종교다원주의 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대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그래서 WCC는 버젓이 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는 제가 속된 이 통합측에, 거기 제가 장신대 출신입니다만 거기 모두 9개 유명한 교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WCC. 종교,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소크라테스나 같다고 그러는 것을 한국의 장자교단이라는 통합측을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인터넷에 나와서 뭐라고 설명하던데 그게 옳다. 이들의 결정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기껏 인간의 진실과 양심의 잣대로 예수 메시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출하는 방법은 꼭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것. 여러분, 예언과 성취의 진리 제가 한 강좌 취급했어요. 제가 내보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십자가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딴소리 하지. 350회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재림하신다고 그게 예언이었다고요. 그 예언이 성취된 현실이에요. 이걸 모르면 기독교의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점쟁이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지. 또 얘기할까요? 점쟁이, 용한 점쟁이 집에 들어가면요, 반말짓거리 한다고. 그러면 뭐 이따위 여자가 있어서 속 화가 나지만 과거를 딱 알아맞히면 꼼짝 못하지. 점쟁이들, 안악내들 그런 예언은 꼼짝 못하면서 왜 신구약 성경의 이 엄청난 예언과 성취는 왜 멸시하고 쳐다 들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의 사랑을 불교의 자비와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 다시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불교의 자비와 구분할 줄 몰라요. 이들은 메시아를 단순한 사랑의 설교자, 예수님은 사랑의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불교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불교의 자비가 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겨우 사랑의 설교자예요? 입만 가지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 다음 말은 필요치 않죠?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되니까. 신구약 성경을 다 두쳐야 하니까. 말만 했느냐고요? 석가나 공자나 노장 사상 모두 다 입으로만 떠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 구분을 해야죠. 당연히 예수님은 직접 말씀으로 엄청나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 진리를 죽고 부활해서 실증했어요. 실증이라는 거 압니까? 그거를 어떻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 제대로 받으면 성경을 볼 줄 알아요. 특별히 예언과 성취라는 것, 특별히 오늘의 이 시대는 2018년 지금은 예수님의 바로 노크 소리가 들리는 제 귀에는 들리거든요. 제 귀에는 들린다고요. 저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해겔의 절대정신 얘기 좀. 이 예수님이 사랑의 설교자는 해겔이요. 그 얘기 길게 할 필요 없죠.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절대정신. 뭐 그런 식으로 해. 예를 들어서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여러분들 하늘의 미랄되기 잘 아시죠? 희생정신. 네? 우리 썩는 하늘의 미랄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썩는 하늘의 미랄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좀 드리셔. 다른 기도 다 그만두고 그거 한마디면 돼요. 소리 지르고 아우성 치고 뭐 나팔 불어대니까 뭐 그게 뭐 듣는 게 있어요. 기도는 계시를 받는 시간이 내 말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이거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죽자고 기도하니까. 거기 보면요,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면회를 왔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선생님, 저기 헬라 사람들이 몇이 선생님 뵙고자 하는데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들어보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동문서답입니다. 만나준다가 뭐 가라거나 그런 거 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더라. 네?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인 거 알지? 무슨 소리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얘기래. 이 지금 헬라인 몇이라는 사람은 헬라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나마나 헬라 사람 중에 철학적인 질문을 하러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철학적인 질문, 종교적인 질문, 인간의 모든 질문은 다 사그라지고 완벽한 진리가 나타난다 그런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껏해야 그 하나님의 미래 땅에서 희생정신만 자꾸 얘기해. 그건 명백하게 메시아 선언이에요. 이 성경에서 메시아를 빼버리면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이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끝내 죽였어요. 예수님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했으면 그걸 용서해야 되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해서 절대로 타협을 못해서 기어이 죽었잖아요. 기어이 그 사람들이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칼날처럼 대립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칼날처럼 대립했다고요. 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가이사에게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바쳐라. 우리는 이 성경을 기껏해야 사랑의 설교자, 예수님의 사랑의 설교자, 설교만 했느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는 1년 틀렸어요. 그리고 이 땅은 싹 없어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게요, 이제 제 설교는 이 온유교회에 있지 유튜브에는 하나도 안 나갔거든요. 이거 내보내려고 그래요. 이런 사실을 교회가 알아야 하는데요. 끝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끝내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 여러분, 제가 저 심장이라는 걸 기증을 해봤는데요. 아주 까다로워요. 아주 까다로워요. 아주 까다로워요. 생명은 털끝만 한 가시만 들어가도요, 온몸에 진통이 오잖아요. 생명에는 이물질을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들도 지금 참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모르니까 칼날처럼 대립했다. 기어이 죽이려고 그랬고 예수님도 끝내 죽음으로 항거했어요. 적당이라는 게 안 통해요. 종교다원주의가 다 뭘 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성경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뭘 못 보느냐? 예언과 성취. 메시아가 초림이 제가 여기서 말합니다. 초림 메시아를 제가 한 500페이지 썼어요. 예언 성취. 그 다음에 재림 메시아 성취된다는 거 한 500페이지 썼습니다. 그게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간 안에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20년 전에 가만히 있었어요. 앉아서 쓰기만 했고 오래는 사람들 가서 얘기해줬고. 내일부터는 전부 퍼져요. 그래서 한 15분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다, 강도다.
아무래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놈이고 강도다. 이거 누구 보고 한 소리예요? 긴 게 얘기할 것 없고요. 제가 주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가보고 예수님이 강도, 절도 강도, 말이 안 되는 것이 AD 70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장로도 멍땅 다 싹 없어졌어요. 유대교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절도 강도 노릇을 못해요. 그럼 누구 보고 한 소리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노자 방자. 석가는 BC 480년에 죽었어요. 공자는 470년, 한 해 늦게 죽었죠. 예수님보다 한 500년 먼저 왔어요. 소크라테스 한 400년 먼저. 그 사람들이 왜 절도나 강도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요, 왜 반대를 받고, 왜 핍박을 당하고, 왜 피를 흘리고 순교를 했느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알아들으시나? 다른 종교, 석가를 믿고 공자를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핍박한, 아시죠, 여러분? 병인양녀 이모굴란 아시죠? 얘기하면 길죠? 네? 대원군. 예수 믿는 사람들, 오가작통만 돼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소크라테스나 이 노자, 장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그러니까 절도강도, 그게 절도강도라는 게 나쁜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문으로 안 오는 건 다 강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오는 사람이 담 넘어오겠어요? 문으로 오지. 문으로 안 오는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 내가 문인데, 나 통하지 않으면 다 절도, 강도.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 석가도 자기를 믿으래요. 자기가 구세주를 해요. 네? 공자는 겸손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교가 이 복음을 대신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절도 강도라는 말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기는 바로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죽는다, 십자가 죽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돌아. 아주 진노하셨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입니까? 끝내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이 없죠? 성령도 없죠? 교회가 없죠? 그런데 그걸 말리니까. 자, 제가 지금 뭘 얘기, 또, 보이시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저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 이게 제가 지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보통 왕들은 이 비싼 말들, 군마들 타고 가는데, 나귀 알지요? 짐 싣고 다녀. 거기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병남을 받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사처럼 막 만세 부르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바리새인 서기관이 제사장들이 보니까 꼴 같지 않거든. 아니,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여보시오, 이 사람들 나무래라고. 당신이 하나님이나 돼? 이 사람들이 찬양하다는 게 마땅하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따라서 하세요.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질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는 분 한마디로 대답하시오. 기다릴게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왕이 승전하고 지금 수도에 들어가는 것처럼 개선장군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선포거든요. 자, 다시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필 나귀를, 스가랴 3장 9절에 벌써 나오는 말씀인데 예언 성취거든요.
스가랴 3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성령께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어 만세를 부르니까 주위 사람들 보니까 가짜 않으니까 여보셔, 예수 당신 이 사람들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른다고. 무슨 소리예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 그때 오늘날 260만 개 교회당이 자기 이름으로 세워지고 20억의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오늘의 전 세계 기독교가 될 것을 내다보시고 선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요,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현대병원, 삼성병원에서 다 내놓은 사람을 교회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 불러서 새로 태어난 새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50만쯤 돼요. 기독교가 없으면 인류는 끝이에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두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서 인류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유일 절대의 진리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분이 왕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왕이시죠. 자, 물어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온 세상에 왕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저 교황이 누구 때문에 왕 노릇하는 겁니까? 13억의 왕이거든요. 잘 들어보셔. 저 지금 바티칸 시에 왕 노릇하는 저 교황이 이름이 뭡니까? 그 양반이 저렇게 그 가르칠 것자요. 임금 황자거든요. 임금 노릇을 하는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왕 노릇하는 거예요? 기다릴게요. 누구 때문에? 똑바로 얘기해. 빨리 정확히.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찬양을 안 하겠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산천초목이 길가에 돌들이라도 찬양을 해야 한다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 성경 보면요, 차 안에서도 정신이 바짝 나요. 와, 정말 놀라운 메시아 선언이에요. 메시아 선언. 그때 예수님이 나이 33살밖에 안 돼. 목수 노동자예요. 네? 조금 있으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사형수인데, 그런데요, 또 알아두실 것은 이때 예수님은 겨우 나이 30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라는 겁니다. 즉 보통 인간들은 99.999%가 인생에 철도 안 들었을 나이예요. 뭐라고요? 10,000명, 10,000명이 모여도 30살은 아직 인생에 철도 안 드는데 예수님은 벌써 메시아 선언을 하시죠. 공자가 나이 15살에 공부를 시작했대요. 천자문 배웠을지 모르죠. 그러다가 나이 40이 되니까 뭘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부록했다. 그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건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뭐 평범한 상식이니까. 공자가 지금 아시아 일대에서 공자의 입김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양반이 나이 15살에 인생의 공부를 시작해서 30을 넘고 40이 돼서야 부록했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인생을 좀 알아했다는 말이에요. 그 50이 되니까 이순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명했다, 지명. 무슨 소리냐면요, 인생을 뭔가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0이 되니까 이순을 하고 70이 되니까 종심했다고 그래요. 나이 40이 돼서 겨우 인생이 이게 뭐냐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33세 완성했죠. 그리고 공자는 나는 진리를 모릅니다. 내가 만일 진리를 아침에 알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조문도는 석사가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라도 찬양을 해야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봤는데 어떻게 찬양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노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이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신구약 육신권을 완성하셨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책이 이게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피로 도장을 찍었어요. 인주로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펜으로 사인을 한 게 아니고 피로 도장을 찍었어요. 죽음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부활로 도장을 찍었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다 이뤘다는 거예요. 석가는 30이 돼가지고 기껏해야 가출하지. 네? 그리고요,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은 계시록 21장, 22장, 그거 인친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계시록 21장, 22장 집에 가서 좀 읽어봐 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천당이 어떤 것인지 보라고요, 거기. 그 예수님이 인치신 거예요. 이거 진리예요. 1.1핵도 제하면 안 돼요. 안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니까. 깜깜하니까. 저는 다 알죠. 제가 환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오라고요, 언제라도. 1000명의 목사님, 1000명의 신학자도 오라. CBS에서는 하고 공개 토론하자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얼치기 예수꾼들은 예수 메시아를 겨우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등으로 격화시킨다는 것. 특히 타 종교인들과 합세해서 수구 꼴통이라고 공격하고 자기들과 다른 복음 사역자들은 양심도 진실도 모르는 세속에 물들어버린 조속한 인간들이라고 매도해버립니다. 예수 메시아를 정확히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양심도 진실도 모르는 수구 꼴통이라고. 그럼 이 사람이 뭐 하죠?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를 나눠버리죠. 그 앞장서 가지고요, 김정은 집단의 남남 갈등의 노림수에 장단을 맞추는 일, 김정은 집단의 남남 갈등의 노림수에 장단을 맞추는 일이 국가, 사회와 교회를 위하는 선구자인 줄로 착각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조금만 시간 더 쓸게요. 이에 꼭 한마디 해야 합니다. 인류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무슨 말씀 나오느냐? 27장 4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동일한 하나님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9절에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주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하나님 또 보이느냐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요, 잘 들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거든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신 게 무슨 소리예요? 네? 무슨 소리냐고요? 그런 생각 좀 해보시라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신 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은 나라 선언하죠.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거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왜 했느냐 하면 제가요 거기에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저는 요새 계속해요. 왜냐면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저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면서 갈 겁니다. 제가 오늘 출발이거든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다 이뤘노라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를 구원하신 하나님. 왜 그러냐?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낙심할까봐 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망했던 인자로서의 예수는 이렇게 절망도 하니까 나의 제자된 너희들도 제자가 선생 같으면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지 않느냐? 나를 생각,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잖니 나를 생각하라고. 나 인자 머리 줄 것이 없었어. 내가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한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끝내 내가 승리했듯이 너희들이 승리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자기의 몸에서 피를 흘려도 인간의 자유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믿을 테니까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2장 9절에서 벌써 예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이게 간디의 진실과 예수 메시아. 진실을 찾는 사람은 스스로 흙보다도 더 겸손해져야 한다. 흙에 짓밟힐 만큼 겸손해져야, 그렇게 돼야만 비로소 진실을 엿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만 비로소 나 따위는 수백 명이 망해도 진실은 이겨야 한다. 나처럼 실수 많은 인간을 심판하는데 진실의 기준을 털끝만큼이라도 낮춰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내 고민은 더 깊은 데 있었다.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의 육신의 아들이요,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을 닮았거나 바로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닮거나 바로 하나님일 것이다. 내 이성으로는, 깐디의 말입니다. 내 이성으로는 예수가 죽음과 세상의 죄를 속죄했다는 말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비유라면 인류가 있지. 제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양심으로 말하면 깐디만한 양심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 깐디에게는 축복이 없었어요. 이 김 목사만 못해. 알아들으셔. 종교다원주의 하는 사람들, 종북주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 모두 다 깐디를 닮았어요. 그리고요, 이건 뭐냐 하면요, 이게 데레사 수녀 아닙니까? 그죠? 보이시죠? 이 사람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든. 여러분 데레사 수녀 아시죠? 평생을 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평생, 여기 뭐라고 되냐면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다. 천국 존재를 난 모르겠다. 타임지 커버 스토리 취급했어요. 죽어가면서 저런 고백을 했다고요. 선에서는 소용없어요. 선한 거 필요 없어요. 그거. 봉사 많이 하는 거, 희생하는 거, 희생정신은 소용없어요. 그건 종교를 안 가져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요, 비유를 듭니다. 어떤 마술사가 나타나서 요술방망이처럼 대한민국의 평화정착은 물론이고 저 미국과 중국을 훨씬 능가할 만한 세계 최대 강국 선진국을 만들어준다면, 그래서 GNP가 100만 달러가 돼서 집집마다 헬리콥터 자가용이 있다고 해도 예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곧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것이 빠지면 쓸데없어요. 예수 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요,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저기 예수를 빼면 모두 666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빼면 모두 666이다. 어떤 요술쟁이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오늘의 이 평화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뿐만 아니라 미국 눈치 보잖아요. 중국 눈치 보느라 그러잖아요. 다 중국이나 미국을 훨씬 넘겨가는 그런 세계 최선진국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예수가 빠지면 그건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666, 777 아시죠? 666하고 이 시간이 없는데, 그게 계시록 13장 16, 18절에 나오는데 그 666을 해석을 전혀 못해요. 그게 뭐냐면 6이라는 수는 수학에서 10의 천조자승문이 모자라도 6은 절대로 7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왜 하느냐? 너희들 수학의 원리를 알지 않니? 10의 천경자승문의 1이 모자라도 6은 6이지 7일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선이, 인간의 문화 문명이 영생을 말하고 뭐 복지국가를 얘기하고 떠들어도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큰 성 바벨론 없어진. 인간은 지상낙원 복지국가 못 만들어요. 또 이제 보세요. 여기 들어보세요. 조금 후에 제가 말하겠습니다만 점점 이제 세계는 잘 살거든요. 점점 평화로워져요. 그래서요, 이 지금 한국의 평화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까지 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미북 정상회담도 이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전부 아니에요. 전부 틀렸다는 게 저는 반대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카운트다운이에요. 제가 성경으로 자세히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큰일 났네. 한 10분만 더 얘기할게요. 네. 여기 보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이 완전히 소멸된 후에 와요. 헬라어에서 바시레이란 말이 무슨 소리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시레이야. 근데 히브리어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크라고 그래요. 한번 해주세요. 말크. 이 말크란 말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자, 그 발가락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익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할고 왕께서 친일과 이게 뭐냐면요. 여기 빨간 것이 보이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가 이 유럽 합중국이에요.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금이고, 요게 은이고, 요게 동이고, 요건 철이고, 요건 발과 발가락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 31, 45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신상이에요. 네? 근데 이 큰 신상이 있는데, 요 밑에 지금 돌이 안 보입니다만은 큰 돌이 와가지고 요 발 보이시죠? 발 보이시죠? 이 발을 쳐요. 발을 치니까 이 큰 신상이 이게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한 나라가 오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요 발과 발가락이 뭔지 아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여기 이 금은 이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발로 페르시아고, 요 동은 뭐냐? 이거는 헬라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종아리는 이건 로마예요. 요 발과 발가락은 이건 바로 오늘의 유럽 합중국이에요. 여기서 또 얘기를 해야죠. 다른 인터넷에서 보내시면. 오늘의 인류는 유럽의 문화 문명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저의 머리 모양, 양복, 신발, 저의 모두는 모두 유럽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 뿌리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바벨론에서 내려와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오늘 유럽의 문명이 온 세계를 지배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보세요. 빨간 것이 보이십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유럽 합중국이 27개 나라예요. 27개 나라가 한 나라가 되면 한 국가의 구성력을 완전히 갖췄어요. 이게 지금 자, 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초급합니다. 조금 참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초급하면 서툴러요. 제가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요,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가장 큰 사단 마귀는 인류 역사는 끝없이 계속된다고 착각하는 것. 불교의 윤회전생을 믿는 거예요. 니체의 영구회귀라는 걸 믿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인류 역사는 계속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고 예수님은 2000년 더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느냐? 노세 사회들이 농담으로 들었대요. 여러분들 농담으로 안 들립니까? 그래서요,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대로 계속돼도 괜찮아요? 이 세상이 이대로 계속돼도 괜찮으냐고. 네,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는 조금만 억울해도 가만히 안 있지. 말 한마디 안 질라고 그러지. 맞죠? 엉망이잖아요. 세상이요. 엉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상선벌악이 엉망이에요. 상선벌악 아시죠?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망해는 정말 안 되죠. 그죠? 이대로 가도 괜찮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끝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모든 나라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성경을 연구했다는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왜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국가 사회에 정의가 구현되고 가난한 사람들 아니 기껏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가난한 사람들을 왜 외면하라는 거예요? 매판 자본가들의 얘기를 예수님이 매판 자본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매판 자본가라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뭐냐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두고 자기를 위해 당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건 무슨 소리?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은 이 예수가 매판 자본가들의 편을 든다고 욕하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모르니까 종교다원주의를 하고 매판 종목주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제자들이 이렇게 놔두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제1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신구약 성경을 이 진리를 완성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성령을 보내셨지만은 그것도 하셨지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설교가 없으면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도 보내셔서 교회 세우셨지만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부활도 했지만 설교를 했다고요.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똑같아. 예수님 여기 오시면 저와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오실 때가 다 된 거 제가 얘기하니까. 뭐 딴 거 합니까 제가. 그런데 뭐부터 했느냐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한번 해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시 말하면 계시록 21장 22장이 우리의 현실로 펼쳐진다고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제 제가요 맞춰야겠네요. 저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은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3차 대전 막바지에 오셔요. 전쟁과 함께 오십니다. 왜 그러냐? 인간들은 죽음 문턱에 가서야 진실이 나오니까. 임사오천.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딴짓해요. 자꾸 딴짓해요. 죽음이 딱 앞치면 그제서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요. 그러려고 예수님은 3차 대전, 인류가 전쟁을 해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어서 핵미사일에 떨어지고 길가에 시체가 널브러지고 가죽이 죽어나가면 교회 쫓겨오라고 그래요. 아마 그때 그리스도인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같이 올라가는 그게 추수하는 때예요. 영혼 추수. 아세요? 영혼 추수.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 추수하는 걸로 하잖아요. 씨 뿌린 걸로 하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은 3차 대전, 전쟁과 함께 오십니다. 보세요.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설명 못합니다. 이게 이 세계 2차 대전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 쭉 하시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가 되니까 일어나 전쟁 얘기합니다. 이게 2차 대전이 1, 2차 대전 예언입니다. 거의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3차 대전을 예언했어요. 24장 21절에 보면 저 보이시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므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어라. 이건 3차 대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최후 핵폭발이에요. 대접재앙입니다. 이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 스타워즈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지금 예언사 하시는 분들이 전쟁 얘기를 할 줄 몰라요. 그게 이상해요.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의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다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전쟁을 명백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무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 모릅니다. 전쟁 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건 행나를 헤매고 말아요.
2018년 현재는 2차 대전이 끝난 지 73년째입니다. 특히 오늘의 한반도의 사건들은 반시 동안의 고유의 정점을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온 인류를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하게 보존되고 남북한 평화협정은 끝내오고 이것은 저 팔레스타인의 평화로까지 이어집니다. 인류 세계는 점점 경제적 풍요와 평화를 구가하면서 갑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세계는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이거 출발해서 저 팔레스타인까지 아시죠? 팔레스타인까지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역사는 끝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얘기는 제가 여기 초점이 있어요. 요컨대 예수님의 산으로 도망하라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고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우리 지금 산으로 도망할 때예요. 제가 신앙 간증을 할게요. 저는요, 제 생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장례식이 없다고 믿고 있거든요. 나무리지 말아요. 바울도 우리가 자다가 깼다가 벌써가 됐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럴 때보다 가깝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믿는 거죠.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당대에 예수 주님이 재림한다고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진짜 마칩니다. 주기도문 앞에서, 사도신경 앞에서 진실하세요.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앞에 진실하고 진지하라고요. 한국교회 그 기도가 좀 틀렸어요. 떠들다가 말잖아요. 성령이 계시는 귀는 꽉 닫아놓고 나 혼자만 떠들잖아요. 그건 됩니까? 그건 이방종교예요. 그건 무당들이 기도예요. 그건 달래는 것도 기도거든요. 건강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왜 기도가 아니면. 그러나 달래다가 말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에요.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건 기도이면 맞지만은 내 신앙이 영이 깨이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제가 강해하려면 2시간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만 합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시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는 얘기 확인하라고 말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뭐예요? 이 주기도문이 8소절인데 그중 안에 나라 얘기가 2번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 재림 생각하라면 한국교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김 목사의 말을 못 알았지.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은 뭐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암송문일 뿐이에요. 결론은 오늘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느냐 하면 교회도 세금 내야 옳다. 아니다. 둘 다 틀렸다. 제가 왜 틀렸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세금을 내라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게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둘 다 틀렸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하면 돈은 얼마든지 돈 것까지 그 교회가 돈 때문에 무슨 사회에 욕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는 기도에 성공해야 합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기도에서 진실하고 진지하지 않으면 자기를 못 찾으면 소용없어요. 안 자라나요. 붕붕 떠다녀요. 몰라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으로 잘 기도드려서 오늘 주님이 오셔도 할렐루야 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전해진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만 되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특히 제2의 선민 이스라엘로 선택하신 한국교회가 2018년 현재 시점은 예수 메시아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시점임을 확연히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나 이 땅의 죄악의 질서가 깨끗이 소멸된 후에 저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솔로몬과 같은 왕 노릇을 한 그것임을 모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남북한 긴장 상태에서 천국의 열쇠를 맡은 사명과 책임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